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요,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도시들을 쭉 지나서 모압 땅에 있는 비스가산이라는 곳에 딱 도착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비스가산이라는 곳에 도착할 때까지 요단 동편에 있는 많은 도시들을 지나고 도착했어요. 오늘 본문에 약 9개의 도시를 지나서 요단 동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기록할 때 도시들을 지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할 때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진을 쳤고 떠났더라, 진을 쳤고 떠났더라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많이 등장해요. 10절에도 보면 오봇에 진을 쳤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11절에도 보면 에아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서 떠나, 또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서 떠나,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떠나고, 그렇게 모세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을 치고 떠나고를 계속해서 이어서 쓴 이유는 뭐냐 하면 그곳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진을 치고 떠났구나, 그냥 하룻밤 자고 꼭 떠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 치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텐트 걷어서 또 출발하고. 모세는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곳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많은 도시들을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는데 그 도시들이 어떤 나라 도시인가 하면 에돔과 모압 도시들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요.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면 요단강 서쪽은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 동쪽은 이방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쪽에 이렇게 왔다가 요단강을 넘어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요단강 오른쪽으로 이렇게 우회하는데 에돔과 모압 땅을 지나옵니다. 그런데 에돔과 모압 땅을 여러 도시들을 지나는데 모세가 강조하는 건 뭐라고요? 그곳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길을 가다가 밤이 되니까 진을 치고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밤새도록 걷지는 못하니까. 밤이 되어서 그곳에 잠을 자고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잠을 잤지만,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면 텐트를 걷어서 또 떠났습니다. 그곳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그 먼 거리를 걸어오면서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 수도 있을 텐데 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떠나고 또 떠나고 했을까? 그것은 그들이 지나왔던 많은 에돔 그리고 모압의 도시들이 그들이 머물러야 할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그들이 지나가야 되는 경유지이지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경유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빨리 지나온 것이죠. 제가 어제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드렸습니다. 몇 년 전에 어느 방송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스페인 하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스페인 하숙에 보면 삼시세끼인가요? 아마 제가 잘 안 봐서 그 프로그램은 거기 나오는 차성원 씨하고 또 뭐 두 분이 더 나와서 스페인 순례길을 걷는 그 중간에 숙소를 마련해 놓고 그 스페인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이 길을 걷다가 자는 곳이 있습니다. 그 자는 곳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알베르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알베르게. 길을 걷다가 어느 마을이 나오면 알베르게라는 곳에 가서 이제 잠을 청하는 거죠. 그 알베르게는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 있는가 하면 하루만 머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연박이라 그러죠. 이틀 이상 3일 4일 머무르지 못한답니다. 그러면 그 알베르게는 왜 연박이 안 되는가? 그 이유는 그곳에서 연박을 하면 뒤에 오는 사람이 쉴 곳이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틀 이상 쉬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약 한 800km, 900km 정도의 길을 걷습니다. 얼마나 다리가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하루에 25km 이상씩 걷습니다. 배낭에 10kg, 막 이 정도 짐을 메고 간다고 합니다. 다리도 아프고 너무 힘든데 이 숙소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흘러내리는 땀도 샤워할 수 있고 씻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고 그곳에서 쉬면 편하죠. 그런데 연박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 번 쉬면 또 쉬고 싶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걸어서 이곳에 왔는데 8시간, 9시간을 걸어서 왔는데 다리가 너무 아픈데 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떠나기가 싫은 겁니다. 여러분,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그 옛날에 그 배낭을 메고 행군한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행군을 해본 적이 있는데 배낭을 메고 새벽에 출발합니다. 처음 행군을 해보니까 힘든 것도 힘든 건데 왜 힘든가 하면 다리에 발바닥에 물집이 잡혀요. 뭐 한두 개 조그만한 게 아니라 발바닥 전체가 물집이 잡힙니다. 너무너무 아픕니다. 근데 걸으면 그냥 걸을만 해요. 근데 언제 제일 힘든 줄 아세요? 막 걷다가 쉬어 그랬어요. 한 30분 쉽니다. 다시 일어서 걸어야 되잖아요. 다시 일어나서 걸을 때가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온 발바닥에 물집이 다 잡혀 있으니까 다시 몇 걸음을 내릴 때까지 그 아픔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아예 쉬든지 안 쉬든지 안 쉬고 계속 걸으라고 하면 그럴 텐데 중간에 계속 쉬게 해요. 쉬었다가 일어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다시 걸어가야 되니까. 알바르게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쉬고 싶으면 쉬면 될 텐데 계속 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틀 이상 안 돼요. 하루만 자고 또 길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 계속 쉬고 싶으니까. 성도란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걷는데 자꾸만 순례의 길을 걷다가 멈추는 것은 걷는 도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돔과 모압과 같은 도시가 자꾸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내 마음을 자꾸만 뺏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걷는 이 순례의 길은 어려운 길이잖아요. 순례의 길을 걸읍시다. 제가 어제 얘기했는데 사실은 저도 걷는 게 쉽지는 않고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는 길입니다.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아무도 안 걷는 길입니다. 힘들고 불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걸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길을 걷다가 에돔과 모압 같은 쉴 만한 곳이 나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거기서 쉬고 싶습니다. 거기서 쉬면서 편안하게 있고 싶고 좋은 거 먹고 싶고 편안하게 쉬면서 그렇게 있고 싶습니다. 사람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길을 걷다가 순례의 길을 걷다가 멈추는 것은 우리가 힘들어서 쉴 만한 에돔과 모압을 발견했기 때문에 거기 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도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표현했습니다. 베드로도 우리를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 나그네라고 베드로도 표현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 길을 자꾸만 멈추게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기 나오는 육체의 정욕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왜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을 많이 봤을 것이고 자기도 제어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다가 모압을 발견하면 거기서 쉬게 됩니다. 에돔을 발견하면 거기서 쉬게 됩니다. 아, 이곳이 편하구나. 좀 쉬었다 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만 쉬었다 가야지 하다고 한 번만 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만 하다가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나중에는 결국 못 걸어가지 않습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하루만 딱 놀고 내일부터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내일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하루만 더 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육체의 정욕이 뭐냐?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라는 사람들이 바라는 욕망, 욕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가는 길이 순례의 길, 나그네의 길인데 모압과 에돔에 도착하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기 가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잡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그곳에서 멈춰서더라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걷다가 자꾸만 멈춰서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참 많은 고난을 겪고 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에게 애굽 땅은 성공과 출세를 준 땅입니다. 그에 비해서 그의 고향인 가나안 땅은 그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땅입니다. 그리고 배신감을 느끼게 만든 땅이죠. 형이 자기들을 팔았으니까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땅이 더 좋을까요? 자기에게 성공을 준 땅, 그리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아픔을 준 땅. 우리 자꾸 군대 얘기하는데 우리 군대 갔다 온 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군부대 했던 쪽으로는 소변도 안 본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픔을 준 땅과 기회와 성공과 출세를 준 땅, 어떤 땅이 더 좋겠나요? 당연히 자기에게 성공과 출세를 준 땅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기 전에 자기의 자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자손들에게 무엇을 유언으로 남기는가 하면, 야, 내가 이제 곧 죽으면 내가 이 애굽 땅에 묻힐 텐데 너희들이 나중에 이 애굽 땅을 떠날 날이 있을 거야. 그때 그냥 가지 말고 이 내 무덤에 와가지고 이 무덤을 파가지고 이 해골을 가지고 좀 가. 그리고 너희들이 가는 그 가나안 땅에 내 해골을 좀 묻어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나중에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 묻어줍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였습니다. 그의 무덤은 볼 것도 없이 화려했을 겁니다. 아마 그의 무덤 앞에 비석이 있었다면 그 비석에 그의 치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왜 요셉은 그에게 성공과 출세와
기회를 주었던 그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해골을 파서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려 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이 그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생각합니다. 이곳이 나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부귀와 영화를 준 이 애굽 땅은 내가 지나가야 할 경유지지, 나의 목적은 아니야. 나는 순례자야. 내가 걸어가야 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내가 애굽 땅에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내가 완주해야 될 목적지는 이곳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 땅,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살아서 못 가니까 죽었으라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게, 부탁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가죠. 그게 요셉의 유언이었습니다. 요셉은 안 것입니다. 그에게 부귀와 영화를 준 이 애굽 땅은 목적지가 아니고 그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는 땅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유명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주고 있는 이 땅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본향이다. 하늘에 있는 성, 그것이 우리의 고향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걷다가 잠시 쉬고 있습니까? 우리는 걷다가 혹시 힘들어서 잠시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걷다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는 이 베드로의 말씀처럼 제어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모압과 에돔 땅을 발견해서 그곳에서 잠시 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곳에서 잠시 쉬다가 조금 있다가 곧 떠나야지 하면서 계속해서 떠나는 것을 미루고 그냥 모압 땅에, 암몬 땅에, 에돔 땅에 앉아서 연박에 연박을 계속하며 우리는 쉬는 것이 그냥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우리는 아닌가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요셉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해골을 메고 그곳으로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중간에 머물러 쉬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의 여러 도시들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진을 치고 더 이상 머무르지 않습니다. 머무르면 좋잖아요. 그냥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냥 가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에돔과 모압의 유혹은 늘 있습니다. 괜찮아. 조금 쉬었다가 괜찮아. 그 길 지금 곧 가지 않아도 내일 가면 되지. 모레 가면 되지. 좀 쉬었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야지. 쉬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길을 걷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지나온 길을 기록하죠. 그런데 어떤 도시를 지나갔다 기록하다가 또 특별한 도시에는 그 도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우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민수기 21장 10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요,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다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아니 뭐 이러려고 이 애굽 땅에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면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일입니까? 먹을 것도 안 주고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리는 자는 죽는 것이죠.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했더니, 원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셔. 하나님께 이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좀 기도해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는 자가 살았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10절부터 시작하는데 9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불만했다고 했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했습니다. 마실 것이 없다.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고, 그러자 회개하니까 놋뱀을 보내셨습니다. 자, 놋뱀을 보내고 그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평불만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럼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죠. 근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본문은 물을 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놋뱀으로 그들을 살리시고 물은 아직 안 주신 거예요. 물은 언제 주시는가? 오늘 본문이죠. 여러 도시를 지나치다가 16절에 보엘이라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순례의 길을, 광야의 길을 걷는 자를 목말라 죽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준다는 거예요. 근데 뭘 자꾸 원망하느냐 말이에요. 줄 때 주는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것이 없습니다, 불평했잖아요. 진짜 마실 물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마실 물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진짜 마실 물이 하나도 없었다면 아니 이 여러 도시들을 어떻게 다 걸어서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리 속에는 여성도 있고 어린 아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장정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장정만 있어도 여러분 물이 없어서 며칠 동안 물을 못 먹으면 너무 힘든데 어린 아이도 있고 여성들도 있단 말이에요. 진짜 물이 없었을까요? 물이 부족했겠죠. 마음껏 마실 물이 없었겠죠. 물이 왜 없어요? 있었지. 그들이 아껴서 먹어야 될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풍족하게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불평불만한 거예요. 물이 진짜 없었으면 그들은 죽었어야죠. 여러분 우리의 불평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도 있어요. 진짜로. 그런데 우리의 불평의 대부분은 정말 없어서가 아니라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불평이 더 많아요. 왜 하나님 나는 풍족하지 못합니까? 다른 사람 보니까 다 풍족한 것 같고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는 것 같고 이것저것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없습니까? 해야 될 불평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순례길은, 본향으로 가는 그 순례길은 풍족하게 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배고프기도 하고 때로는 목마르기도 한 길입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배고플 때 먹을 것이 없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이 당장 없으면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 예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면 그 만나 이틀치, 3일치, 4일치, 막 일주일치 막 쌓아놓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 되면 하나님께서 왜 물을 안 주시겠습니까? 오늘 물 주시잖아요. 달라 소리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물이 필요하구나 생각하면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불평한 건 뭐예요? 마음껏 먹고 마실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례의 길은
때로는 배가 고프고 때로는 목마른 길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고 목마른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채우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길이 또한 순례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머리와 반석도 먹고. 풍족하면 어떻게 기적을 경험합니까? 마실 물이 쌓여 있고 먹을 음식이 쌓여 있고, 그러면 어떻게 기적을 경험합니까? 순례의 길을 그렇게 걷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순례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라고요? 배낭에 들어가 있는 것이 너무 무거워서 버리고 간다고요. 버리고. 다 버리고. 20kg씩 짊어지고 싸질머지고 왔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다 버리고 간다고요. 그래서 몇 킬로로 맞추는 줄 아세요? 자기 몸무게의 10%래요. 자기 몸무게가 70kg면 7kg가 적당하다는 거예요. 자기 몸무게 50kg면 5kg로 맞추라는 거예요. 20kg, 30kg 쌓아서 못 들고 간다는 겁니다. 딱 맞게, 남지 않게, 때로는 모자랄 수도 있게, 그렇게 걸을 때 순례의 길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길은 순례의 길입니다. 우리가 풍족하게 메고 우리가 많은 것을 지고 그렇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약할 수도 있는 것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길인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평을 했습니다. 불평을 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불평을 하니 물을 주셨습니까? 불평을 하니 불뱀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불평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엘에 있느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순례의 길을 걷고 본향을 향해 저와 우리 모두가 순례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당장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순례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걷지 않는 길이죠. 그래서 힘든 길이 맞습니다. 배고프면 힘들고 목마르면 힘들고 어깨 아파서 힘들고 배낭 때문에 쉬고 싶고 쉬면 더 좋은 곳에서 쉬고 싶고 뭐 길가에서 쉬고 싶겠습니까? 호텔에서 쉬고 싶고 샤워하고 싶겠습니까? 욕조에 물 받아서 따뜻한 물에 들어가고 싶고 그게 다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순례의 길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여기 다 모은 거예요. 서로 격려하라고. 우리는 다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보면 주일날 보면 한 주 동안 순례의 길을 걸어오신 것에 대해서 서로 격려하고 박수치고 서로 위로해 주라고 우리를 이 교회에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싸울 것도 없고 서로 미워할 것도 없고 서로 으르렁거릴 것도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싸우고 미워하면 뭐합니까? 그게 뭐 내한테 큰 도움 되지도 않는데 주님이 우리를 모은 이유 딱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로하라고, 격려하라고. 세상에서 아무도 걷지 않는 이 순례의 길을 걷느라 고생했다고. 저는 여기를 세워 말씀으로 격려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한 주 동안 고생했느라 격려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모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순례의 길을 걷는 순례자라고 생각하시거든 이제 서로를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죠. 서로 격려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16절에 브엘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물을 주셨습니다. 물을 주신 것 무슨 이유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줬다 하는 이 의미를 또 다르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건 진짜 물을 주신 겁니다. 마시는 물, H2O 물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또 많은 목사님들과 또 신학자들이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들이 마신 물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성령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순례의 길을 걷는 성도, 그 길을 성도들이 힘들고 지칠 때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순례의 길을 걸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그 길을 걷다가 낙심하고 지쳤을 때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생기를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지만 근심하지 마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처럼 남겨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예수님이 없는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야말로 나그네 길,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주시는가? 성령을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 성령 없이는 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작동하지 않으면 자꾸만 육체의 정욕에 머무르기 때문에, 성령이 작동하지 않으면 모압 땅을 보고 에돔 땅을 보면 그곳에서 쉬고 싶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앞에 단서 조건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사도가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가 걸어가는 그 길을 걸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이 순례자인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모압에 머무릅니다. 그 땅이 좋기 때문입니다. 내 다리는 아프고 육신은 힘든데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육체의 정욕은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힘들어도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겁니다. 멈추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깨워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중간에 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끝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 성령님,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깨우지 않으면 우리는 마른 뼈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살아있는 성도라는 이름만 가질 뿐, 에스겔 골짜기에 드러누워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움직이면 우리의 죽었던 영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어서 살아있는 주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본향, 그 길을 걸어내는
힘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걷습니다. 과연 나는 순례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지, 아니면 걷다가 멈추어 있는지. 멈추어 있다면 무엇이 나로 하여금 멈추게 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5월 우리 만나 기도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견되거든 주님 내가 이 길을 걷는 것이 때로는 아프고 목마르고 배가 고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 길을 걸을 때 주님이 주시는 기적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